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1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새 출발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슴 벅찬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올해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초대교회의 능력,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습관, 이 초대교회의 능력,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작은 공동체가 전 세계를 뒤집어 놨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이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강하게 역사했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쫄기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도 능력이 있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보고요, 오늘날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용하시는 교회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역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왜 교회에 모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상황을, 이런 팬데믹과 같은 상황을 모르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왜 모여야 되냐? 잠깐 레비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군사는 연합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군사가 하나가 되지 못한 다음에 전쟁에 승리한 군대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군사는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주님께서 사단의 나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집이 어떻게 세워지겠느냐? 가정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그 가정이 세워지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요, 순종의 공동체로 세워진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는요,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순종을 통하여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김이 없이 사랑의 나눔이 없는 공동체는 빈 껍데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고 서로 연합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의 섬김으로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각자가 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사람은요, 연약함이 있고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각자 서로 세워주고 돕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린아이도 있고요,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도 있고 건강한 분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왜 이런 공동체를 주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 모임의 능력, 단순히 모여서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퍼나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능력을 갖게 되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학문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자로 어떤 소유가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 사람이 천을 이루듯이 복음의 들불과 같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때만, 초대교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를 많이 해주신 걸까요? 저는 그 초대교회 능력의 비밀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바라보다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그들의 영성이 오늘날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는지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섬김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누구를 섬기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이 섬김의 능력이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에 대접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에서는 두 가지 섬김과 대접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요, 리트로기아라고 하는 섬김의 단어를 쓰고요. 하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섬김의 단어를 씁니다. 리트로기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길 때 단어와 사람들을 섬기는 단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리트로기아, 하나님을 섬기는 단어는요, 같은 말을 반복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읊조리다, 지속적으로 레귤러리 뭐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행동, 이것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을 리트로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유대인들은 계속 엎드렸습니다. 같은 자세, 같은 복장이, 같은 곳에 찾아가서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의 디컨이 있죠. 집사라고 하는 뜻이 있죠. 이것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섬길 때는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천편일주제로 똑같이 섬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쁘다고, 옷이 예쁘다고 어떤 사람은 했는데 좋아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달라고 하는 건가?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섬김은 다르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존 웨슬레가 영국에서 메소디스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메소디스트의 뜻은 규칙쟁이에요. 규칙적으로 금식했고요. 수요일 금식, 금요일 금식, 그리고 새벽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정기적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시간을 선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소를 선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리시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사람들에게는요, 새롭게 다가요. 어떤 사람은 손잡아줘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허그해줘도 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꽃 하나라도 마음이 열려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자그마한 정성과 선물과 그런 따뜻한 말로도 감동이 됩니다.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죠. 섬김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트로기아, 하나님을 섬길 때는 여러분들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릴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숨질 때 되도록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모이는 것,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지속적으로 무릎이 닳도록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흠양하는, 유대인들 보십시오. 절기 똑같습니다. 수천 년에 똑같은 것을 지금도 반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도문 똑같습니다. 시편을 낭독해요. 매 안식일 날 똑같은 일을 수천 년 동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사람을 섬기는 것은 달라야 돼요. 우리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럼 이 새해에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과 우리 사람과 모든 것들을 습관을 체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운동도요, 습관이에요. 일어나는 것도 습관입니다. 왜 이것을 주셨겠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역사할 수 있도록 너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도 그 좋은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요, 나쁜 습관도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험담하는 것, 중독에 빠지는 것, 이거 나쁜 습관 아닙니까?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 습관이 우리를 삼켜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쁜 습관을 끊는 방법은 뭐냐면
거룩한 습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하나 보세요. 하루를 여러분들 1년을 보고 365일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습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승리했나? 기도하는 자는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는 계속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계속 찾는 것입니다. 저는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이것이 우리 일평생 하나님께 나가는 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규칙적으로 모이는 거룩한 습관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모이는 습관에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이는 습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은요, 이 모이는 습관을 통하여서 승리하였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역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팬데믹 기간에 모임이 자꾸 폐해지고 마지막 때로 돌아갈수록 이런 모임의 역사들이 줄어들 때에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모이는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역사를 이루어가는, 돌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준비입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성도들이요, 군사들이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감시하는 와중에서도 어디에 갔습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습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전에 안 갑니까? 성전 문 앞에서라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전은 문을 열려 있습니다. 파크에서도 기도하세요. 조깅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일어나서 기도하는 가정에서는 왜 기도 못합니까? 클로젯을 비워놓고 거기에 기도방을 만드십시오. 여러분들,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폐하면 안 됩니다. 작은 풍파가 왔다고 해서 우리 생명을 살리는 습관과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규칙적으로 모이는 습관을 통하여서 이것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팬데믹 상황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모이기에 어려운 상황과 더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죽었어요.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팬데믹 걸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다 죽습니까? 다 잡혀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일 수 있는 찬스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이런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 뭡니까? 나쁜 습관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습관 갖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초대교회는 모이는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의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새해에 모이는 거에 힘쓰고 모여서 불꽃같이 일어나서 태워져서 하나님의 큰 불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비밀은요, 기도의 습관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킵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거기에 그런데요, 3장 1절에는 그 시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제9시가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 시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하면은 오후 3시입니다. 기도 시간에 정기적으로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3시, 오전 9시, 6시, 정오, 그리고 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이 언제입니까? 뒤죽박죽입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을 성별해 놓습니까? 여러분들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을 성별해 놔야 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폭포수를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또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여러 사람 중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백부장이었지만 기도 시간을 성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그 시간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고넬료의 똑같은 기도 시간에 시간을 성별해 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시간이 제6시더라. 정오에 3시, 6시, 9시에 기도 시간이 있는데 정오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요, 정기적으로 정한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년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지. 습관이 뭡니까? 정기적으로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성별하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이 이루어지려면 한 6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 40일 정도 훈련을 하면요, 그 시간에 자동적으로 눈이 떠져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습관을 몇 주, 6주간만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습관을 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습관, 그것이 거룩한 습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영혼을 살찌우고 내 영혼이 사는 거룩한 습관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또 환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비밀은요,
그의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출신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규칙적인 기도 습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지금 죽을 위기예요. 그런데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여러분들, 다니엘을 살린 것이 뭡니까? 다니엘의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의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통치자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정기적인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요, 감옥에 잡혔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잡혔는데 그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모이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계속 정해놓고 불꽃 같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했던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성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어디로 복을 주시겠습니까? 통로가 있어야지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도의 통로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야 돼요. 구약성경에 보면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요,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고 지금 가정에서 큰 위기가 당했습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형제들을 모으고 칼을 차라, 우리 가정이 강해져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한 중심은, 그가 그 가정을 살리는 비결은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3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에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중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 기간에 혹시 믿음이 무너졌습니까?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환난 날에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복을 주시고자 그 통로를 열고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통로를 열어서 주님,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서 마음껏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능력의 비밀은요, 말씀 가르치기와 전도의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5장 42절에 말씀하시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그들은요, 모이면은 가르침을 받고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적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왜 생활합니까?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그것을 같이 나누고 우리가 부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서 그것을 싸워서 이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고 바로 너무너무 기뻐서 거기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으로 나갔어요. 세상에 나가서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라고 복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팬데믹 이후에는요,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와 입을 다물고 아무런 역사를 한다는 거짓 공동체가 갈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오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역사하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이것에 전무하였다, 올인했다라고 자신들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에 전무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해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무엇으로 승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움을 받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직장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복음의 담을 넘을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무엇을 했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불붙어갖고 정기적으로 관례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어디면 회당이면 회당, 사람들의 일터면 일터, 그런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을 지식이 많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깨달은 것, 그것만 해도 사람들은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내 말과 경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 한 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일꾼으로 서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칠흑 같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무엇으로 증거했습니까? 찬송으로 증거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거기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그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을 때 누가 들었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듣고 천사들이 듣고 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하나님의 옥문이 열리는 역사, 그 간수들을 다 구원하는 역사,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팬데믹 가운데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누가 나가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저가 아니겠습니까? 새해에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모이는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그리고 가르침과 거룩한 복음 증거하는 이 습관으로 여러분들의 팔과 입술과 삶을 들이십시오. 이 거룩한 습관이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리트로기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리트로기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해 2021년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새 해를 여셨습니다. 이 해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기원 전, 기원 후와 같은 새로운 역사를 쓸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쓸 때에 여러분들 주변인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어서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새해를 놓고 기도할 때에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에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시는데 그 한 계단이 빠져 있거든. 주님, 제 등을 밟고 지나가소서. 이런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그 계단을 올라가실 때 한쪽이 빠져 있어요. 올라가실 수가 없어요. 그때에 제가 그곳에 주님 엎드려서 저의 등을 밟고 올라가 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강력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이런 소원을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이 복음의 새 역사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이 새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 우리 이 원단의 새 역사를 이룰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초대교회의 그런 거룩한 성도들처럼,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의 거룩한 습관, 규칙적으로 모이는 새 역사, 새 예배, 새 모임, 새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의 제단이 수축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며 하나님 기도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르침과 영혼을 추수하는 이 값진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해에 기대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충만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도시를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이제 거룩한 습관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 앞에 빠진 곳에 기도의 등을 대고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의 지체들을 위해 우리 조국과 북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